시대마다 선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선호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사람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요. 시대마다 선호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이 사람은 뒤처진 사람, 센스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신조어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조어를 알려드릴 텐데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나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막상 나가려 하니 귀찮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위쑤시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매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신조어를 알고 있어야 젊은이들과 대화가 되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름 자신들의 문화를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대마다 선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시대마다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유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구를 보거나 들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한 신앙,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복음이라는 문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앙,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복음은 배타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일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제안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의 등을 돌리는 것은 기독교가 포용하기를 거부하고 너무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일한 신앙이 온갖 폭력을 유발시키는 근본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한 신앙을 제거할 수 있다면 큰 충돌과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일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로 규정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신앙보다는 여러 가지 신앙 중에 하나, 여러 구원자 중에 한 사람, 여러 복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아닌 여러 신들이 연합해서 만들었다고 여기십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만든 신, 중동 사람을 만든 신, 아시아 사람을 만든 신, 아메리카 사람을 만든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신들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야 세상과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가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감정 섞인 마음으로 항의를 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일정하게 조화를 이루어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 신들이 서로 연합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계절이라는 계절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 신들이 있으면 서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서로 믿는 신을 인정해 주고 포용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종교마다 배울 점이 많고 버릴 것이 없는데 기독교만 유일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종교가 이 세상에 등장했다고 여기십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 어느 날부터 종교가 생겼다고 믿습니까? 종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통해 종교가 생겼다는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인간도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을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습니다. 악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선택한 순간 사람에게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선택한 순간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그 후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지식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악이라고 규정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필요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심 갖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자 그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아삽이 쓴 시를 보면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부터 10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존재가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내린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상황 판단과 정의 그리고 불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이 판단한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인도에 4억 불교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퇴색하여 지저분해진 송곳니 하나를 발견하고 이것은 거룩한 성물이다 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전 543년 석가모니의 화장터에서 얻은 것으로 800년 후 실론 섬으로 옮겨진 석가모니의 송곳니입니다. 연꽃 위에다가 송곳니를 딱 달아두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불도들이 그 송곳니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은 등의 보석과 많은 예물을 그 성전에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곳니가 나왔다는 것은 석가모니가 죽었다는 뜻입니까? 살았다는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석가모니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위로나 기쁨을 주지 못하는 변색해버린 이 하나를 많은 불교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왜 생각이 다르고 왜 반응하는 자세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도 여러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과연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그들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선물로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하라고 하셨다면 그 땅에 그대로 있어야죠. 그리고 달신을 섬기는 종교에 심취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집에는 신상을 둔 사당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이 달에서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사라라고 하는 이름 역시 달신 숭배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람, 사레가 달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숭배하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가르쳐서 창세기 18장 20절에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들여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열이 없어서, 아니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데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이 80개가 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로 바로가 백성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땅에서 신의 아들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신이 80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숫자상으로 따지면 80대 1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죽은 사자 1만 마리가 있습니다. 산 독수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굳이 또 그것을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까? 산 독수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자 10,000마리는 산 독수리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들었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 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르비딘 장막에 있었을 때에는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온통 원망뿐이었습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을 판단하여 악한 감정으로 내뱉는 악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것도 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받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십계명을 받는 거룩한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패역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그 시각에 아래에서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본다는 거 아시죠? 특별한 날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는 거 아시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파괴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히 숨겨둔 죄악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죄도 있고,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고, 죄에 우리의 삶을 방치해 둔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에스겔 2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이제 벌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가르쳐 에스겔 22장 3절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2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22장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보를 해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의 가운데 또는 속에라고 하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 중심에 죄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중심이 되니 죄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죄에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중심이 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들에게 중보자가 없으면 심판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점점 물이 없어 말라 죽어가는 나무처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중심에 죄가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중보하는 분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소스, 즉 한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영혼 사이에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화해를 목적으로 중간에 서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라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담을 허시고 화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제가 되어집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는 오직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너희들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그 실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첫 번째 기도하셨던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하다라고 하는 뜻의 레고의 미완료형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 용서의 기도를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 해오시고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주님은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